그 영화 슈퍼맨이라고 아시죠? 이 영화에서 이 슈퍼맨은 어디에서 온 사람일까요? 네, 맞습니다. 네, 크립톤이라는 별에서 온 사람인데 말하자면 외계인이죠. 이 슈퍼맨은 빨간 망토를 휘날리며 하늘을 날아다니고 힘도 엄청납니다. 그래서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해주기도 하고 또 악당을 혼내주기도 하는 그야말로 영웅이죠. 그러니까 이 슈퍼맨 영화를 본 아이들이 막 빨간 보자기, 옛날에는 보자기가 빨간 게 많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빨간 보자기를 걸치고 높은 데 올라가서 뛰어내리다가 다치기도 하고 그랬던 일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슈퍼맨이라는 영화는 저 먼 별나라,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하늘에서 온 사람이 우리 영웅이고 우리를 구원해 준다, 그런 뜻을 담고 있는 영화지요. 그 영화는 저 먼 별나라, 하늘에서 온 사람, 그러니까 뭐 예수님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 삼국유사에 보면 고구려를 세운 주몽은 그 아버지가 하늘나라에서 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릴 때 텔레비전에서 연속 인형극으로 본 기억이 있는데요. 그 앞에 나오는 주제가를 보면 하늘나라 해모수 오령거 타고 이 땅에 내려왔다. 그때 부여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때 왕이 이제 개구리 닮은 금화왕이고 금화왕 딸이 해모수 아들을 낳게 되고 그 아들이 바로 주몽이다. 그래서 주몽이 나라를 세우는데 그 나라가 고구려다 이거죠. 나라를 세우는 일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고 하늘에서 온 사람이라야 나라를 세울 수 있다, 그거 아니겠어요? 또 중국에서는 황제를 가리켜서 뭐라고 부릅니까? 천자라 그래요. 천자. 천황은 저기 일본이고 그 하늘에서 내린 왕이다 이거죠. 하늘에서 왔으니까 남다른 능력이 있고 세상을 다스린 권세를 가졌다, 그런 뜻이시겠죠. 그 요즘도 우리가 가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누가 내린다? 하늘이 내린다, 이런 말이 있어요. 뭐 예외도 있어요. 투표로 뽑기는 하지만 하늘이 내려야 대통령이 될 수 있다, 그러기도 하고요. 꿈의 대통령을 만난 사람이 복권을 샀더니 1등에 당첨되었다더라, 이런 얘기도 우리가 심심찮게 들을 수 있습니다. 하여튼 뭔가 남다른 사람, 어떤 놀라운 능력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디에서 왔다? 하늘에서 왔다, 하늘이 내렸다, 이런 생각이 그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도 하늘에서 온 사람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누구를 가리켜서 하늘에서 온 사람이라고 할까요? 성경에서는 예수님은 뭐 당연한 말씀이고, 우리 히브리서 11장 16절을 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분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네, 여기서 그들이 누구냐 하면 옛날에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그들 가운데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그들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예수 믿는 사람에게 본향이 있는데 그 본향이 어디라고요? 하늘에 있다 그러잖아요. 하늘이 본향이니까 그 믿는 사람들은 어디서 온 사람들이에요? 원래 있던 데가 하늘에서 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원래 있던 곳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늘에서 왔다, 이런 뜻을 담은 성경 구절이 참 많이 있죠. 근데 표현은 좀 다른데 이런 뜻을 담아서 어떤 성경에서는 영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성령의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을 볼까요?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여기서는 예수 믿는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서 왔다? 하늘에서 내린 사람이다. 여기까지 신약 성경이고,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뭐라고 부를까요? 구약 성경에서는 창세기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지음을 받을 때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쳐서 뭐라고 부릅니까? 너희는 누구 백성이다? 내 백성이다. 너희는 내 절기를 지키는 내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주시는 말씀을 한마디로 줄이면 너희는 내 백성이니까 내 백성답게 살아라, 그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인가 라고 한다면, 이 레위기 말씀에서는 너희는 하나님 백성이니 거룩하게 살아라. 너희는 하나님 백성이니까 여호와의 절기를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요, 하나님 백성이라면, 다시 말해서 하늘로부터 온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절기를 제대로 지켜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절기가 있는데요, 가장 큰 절기가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몇 차례 말씀드렸죠. 세 가지 절기 뭐가 있습니까? 유월절,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데 정리하면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이에요. 세 가지. 이 세 가지가 다른 절기도 있지만 이 세 절기가 가장 큰 절기예요. 그래서 이 세 절기만큼은 모든 백성이 모여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절기가 뭐 다른 이름도 있어요. 막 이렇게 있는데, 하여튼 이 세 절기에는 모든 백성이 모여서 말씀대로 지켜야 한다라는 얘기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이 세 절기 가운데 하나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맥추절입니다. 맥추절. 오늘 말씀에 나온 맥추절, 우리가 오늘 이제 맥추감사를 지키는데 성경과 이렇게 딱 그 시기가 맞아떨어지진 않아요. 뭐 또 그래야만 하는 건 아니고요. 다만 우리는 이 레위기 말씀에 나온 맥추절에 담긴 뜻과 정신을 되살려서 우리가 맥추절을 지내야 되고, 또 우리 신앙을 더 든든히 세우는 그런 시간으로 삼으면 되는 거죠. 우리는 구약 시대가 아니니까 오늘 우리 이 시대는 말하자면 뭐 주일이 다 우리 하나님의 절기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절기가 있는데, 첫 번째 절기가 뭐라고요? 첫 번째 절기는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유월절이 무슨 뜻인가, 뭐 어떤 날인가 다시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아시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유월절은 이스라엘 달력으로 1월 14일이에요. 이 유월절은 곧바로 뭘로 이어지냐 하면, 유월절을 하루 보내고 나면 무교절로 이어집니다. 이 무교절은 이제 무교병을 먹는 주간이라 그래서 무교절이라 그리고, 이 무교절이 유월절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지킵니다. 그리고 이 무교절이 끝날 때 이스라엘은 어떤 그 상태냐 하면 땅의 첫 곡식이 열리게 됩니다. 첫 곡식. 그 첫 번째 고든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 돼요. 그게 맥추절이 아니고 초실절이라 그럽니다. 초실절. 이 초실절. 그래서 이 초실절부터 7 안식일을 지났을 때가 바로 맥추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7 안식이 지났다. 그래서 77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맥추절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이 말씀인데, 오늘은 오늘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데, 하나는 15절부터 19절까지는 맥추절에는 어떤 제사와 제물을 드려야 되는가, 그런 말씀이고, 20절부터 22절은 이 맥추절에 담긴 뜻이 뭔지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맥추절에 드리는 제사와 제물을 보면요, 이 맥추절이 되면 이 거둔 곡식을 하나님께 바치게 됩니다. 곡식을 먼저 바쳐요. 이 거둔 곡식으로, 이때 거둔 곡식은 이스라엘 땅에는 그때 뭐가 나냐면 보리가 납니다. 이 거둔 곡식으로 떡을 만들어 바치고 어린 양과 어린 수소 그리고 순양을 번제로 드리지요. 제물이 불에 타면서, 아까 제가 보리라 그랬냐요? 그랬습니까? 보리가 아니고 앞에 초실절에서 보리가 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맥추절에는 밀이 나요. 밀. 예, 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밀을 바치는데 그 아울러서 어린 양과 어린 수소, 순양을 번제로 드립니다. 제물이 불에 타면서 연기가 돼서 올라가지요. 그래서 이를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냐면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맥추절이 되면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곡식과 번제물을 드립니다. 여기 담긴 뜻이 뭐냐면 이 맥추절을 맞이해서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그거예요. 우리가 여기 왔습니다 그걸 아뢰는 뜻이에요. 말하자면 여러분 학교에서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뭐 합니까? 인사하고 뭐예요? 출석을 부르잖아요. 그 출석을 부르면 어떻게 해요? 하나씩 대답을 하죠. 손을 들고. 이 마치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으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 우리가 이 맥추절을 맞이해서 다 여기 모였습니다. 그런 뜻으로 곡식도 드리고 또 번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19절에 뭐라고 합니까? 시작. 순념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예, 이제 또 제사를 드려요. 앞에 번제하고 좀 다른 제사예요. 번제는 그냥 일단 그 짐승을 태워서 올린다.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로 올린다. 그런 뜻이고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이 제사가 두 가지가 있죠. 뭡니까? 속죄제와 화목제. 이 제물은 순념소 1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가 있는데 순념소 1마리는 속죄 제물로 드리고 순양 2마리는 화목 제물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앞에 소제, 번제 이거는요 곡식으로 드린다는 뜻으로 소제란 얘기고 태워서 드린다는 뜻으로 번제라고 드렸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제사는 따로 이름을 붙이지 않는 제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제사 이름이 뚜렷이 나오지요. 속죄제 뭡니까? 속죄제 무슨 뜻이에요? 그 이름대로 죄를 씻는다 그런 뜻으로 드리는 제사란 얘기예요. 그리고 이어서 화목제물로 드린다. 화목제는 뭡니까? 하나님과 화목되었다 그런 얘기죠. 이 속죄제를 드린다. 자기가 지은 죄를 하나님께 아뢰며 그 죄를 씻는다라는 얘기고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기 앞서서 먼저 뭘 드린다? 속죄제를 드린다는 얘기예요. 죄를 씻어야지 그 다음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제사에 담긴 얘기고요. 이제 20절부터는 이 맥추절에 담긴 뜻을 말씀하고 있다 그랬는데 20절, 21절, 22절 그 하나하나 담겨 있습니다. 세 가지죠. 첫째, 우리가 거두어 드린 모든 곡식은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뜻으로 지내는 절기라는 겁니다. 앞에서 속죄제를 드렸잖아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내놓는 죄가 무슨 죄일까요? 뭐 여러 가지 죄가 있겠지요. 근데 오늘 보면 바로 다음 구절에 그 죄가 어떤 죄인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게 저절로 드러납니다. 2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네. 자, 이 제물은 성물이다, 거룩한 제물이다 이런 얘기.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제물이라는 얘기잖아요. 이런 뜻을 담아서 제사장에서 그 제물을 드린 다음에 제사장이 그 제물을 돌립니다. 그러니까 이 첫 곡식을 드린 다음에 7안식일을 지내면서 자기가 7안식일 동안 농사를 지면서 자기가 길렀던 곡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곡식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마치 자기 것인 양 여겼던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런 죄를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거예요. 사람이 잊어버리기 쉽잖아요. 나한테 있는 것은 이건 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런 죄까지 하나님께 다 아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서 주님이 이 모든 것이 주님 것이었습니다 라고 드리는
그렇게 마음을 다지는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셨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제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하늘에서 온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온 백성이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우리 애들한테 뭐라고 그럽니까? 내 속으로 난 자식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그 백성을 그렇게 여기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백성이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는 것은 누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챙겨주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예. 들풀도 하나님이 다 돌봐주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이 그 백성을 어련히 돌보시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맥추절에 하나님 앞에 모여갖고 자기들이 거두어들은 이 모든 곡식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길러주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날이라는 겁니다. 그 뜻을 되새기는 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여름 성경학교 이런 찬양 많이 불렀잖아요. 수박밭에 수박이 여러분은 안 불렀나요? 수박밭에 수박이 둥글둥글 컸구나. 잘도 컸구나. 그 다음에 2절에 오이밭에 오이가 길쭉길쭉 컸구나. 잘도 컸구나. 그 다음에 3절에는 호박밭에 호박은 어떻게 컸을까요? 울퉁불퉁 컸구나. 잘도 컸구나. 그거 안 부르셨나?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가 뭐라 하면 저 혼자서 컸을까? 그럼 한쪽에서 뭐라고 해요? 아니죠. 정말 혼자 컸을까? 나같이 위에 계신 길러주셨죠.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다 길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에게 있는 거 다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게 없다고 봐야 됩니다. 11조에 담긴 뜻 몇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100만 원 벌었으면 그 가운데 10만 원은 하나님 것이다. 이게 11조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왜 11조를 드립니까? 100만 원 벌었는데 이 100만 원 다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음을 잊어버리지 않는다. 그런 뜻으로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는 그냥 숫자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꼭 11조를 드려야 되는 게 아니라 10의 2조도 드릴 수 있고 3조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11조는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런 뜻이 있고 이 맥추절에 담긴 뜻 두 번째는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21절을 볼까요? 시작.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예, 이날에 먼저 뭘 공포하냐면 성회를 공포하라. 그리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라. 성회 뭡니까? 성회. 거룩한 모임이라는 얘기입니다. 거룩한 백성으로서 모였다. 이것을 잊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거룩한 마음으로 모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레위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하여라라고 말씀을 계속 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니까 마땅히 거룩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이다.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말은 너희는 내 백성이란 뜻이고 하늘에서 온 백성이란 그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을 나타내 보이는 뜻으로 뭘 하지 말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라 하십니다. 일하지 말고 쉬어란 얘기. 십계명도 나오잖아요. 그리고 저 절기들마다 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무교절 마지막 날도 쉬라고 하셨고, 하나님은 왜 이렇게 자꾸 틈만 나면 쉬라고 하십니까? 왜 그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 쉬셨으니까. 그렇다면 그 거룩한 하나님과 쉬는 것, 이게 둘이 같이 붙어 있을까요? 안식일,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하고 하나님의 거룩함하고 왜 늘 같이 붙어 있을까요?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요즘은 우리가 일주일에 이틀을 쉬고 있잖아요. 근데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도 일주일에 딱 하루 쉬었죠, 그죠? 뭐 토요일은 반만 쉬어갖고 우리가 반공이라 그러기도 했는데, 근데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쉬는 날 없이 살았던 때가 많아요. 하물며 여러분, 그 오랜 옛날 사람들이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 쉴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역사를 아무리 뒤져봐도요, 그런 안식일이 있다는 그 역사는 찾아볼 수가 없답니다. 오직 어디에만 있다고요? 성경에만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 종교에만 있는 거예요. 일주일에 하루를 쉬는 날이 있고 절기 때마다 쉬는 날을 두는 민족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다른 어떤 종교도 그런 쉬는 날을 두는 종교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을 믿는 종교. 그러니까 여러분, 쉬는 날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종교는 틀림없이 어느 종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종교라는 거예요. 다르잖아요. 그래서 거룩한 거예요. 그러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쉬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떠올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다른 나라를 돌아다녀 보아도 그런 게 없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사람이 쉬지 않으면 일하느라고 그 나라에 담긴 뜻을 잊어버리기 마련 아닙니까? 우리 그랬잖아요. 언젠가 10월 9일을 공휴일이 너무 많다 그래갖고 10월 9일 한글날을 공휴일에서 뺀 적이 있잖아요. 한 몇 년 동안. 그러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람들이 10월 9일이 되어도 이날이 한글날이란 걸 다 잊어버렸어요. 온 세계가 막 알아주는 한글인데 정작 우리가 그날을 잊고 살다니 이게 웬 말이냐. 그래서 다시 한글날을 지금 공휴일로 하게 됐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쉬라고 하실 때 이 쉼은요, 뭐냐면 자기 욕심을 내려놓아라,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겁니다. 자기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으로 채우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람들 욕심이 끝이 없잖아요. 돈이 되는 일이라면 다 달려들죠. 막 달려들잖아요. 길 가다가 여러분 5만 원짜리하고 1천 원짜리 있으면 뭘 주실 겁니까? 다 둘 다 죽잖아요. 네. 그 욕심으로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 욕심이 죄를 낳게 하고 그 죄가 자라서 뭐가 됩니까? 죽음에 이르게 하는 거죠. 그 돈 버는 재미를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옛날엔 더 했어요. 그런 뜻에서 여러분, 쉬라고 하는 게 뭡니까? 쉼은 곧 생명이에요. 숨을 쉬지 않으면 죽잖아요. 숨을 쉬어야 됩니다. 숨은 쉬어야 살고 몸도 쉬어야 사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쉬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쉬어도 되고 누구는 일만 하고 그런 일이 없게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이 안식일 얘기할 때마다 모두가 쉬어야 된다 그럽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스라엘 땅에 들어있는 사람이라면 다 쉬어야 돼요. 집에 부리는 종들도 쉬어야 돼요. 주인은 쉬고 종이 일하고 그거 아닙니다. 다 같이 쉬어야 돼요. 심지어 누구까지 쉬어요? 짐승들까지 쉬게 합니다. 그러니까 또 힘없는 이들을 함부로 부리지 못하도록 그런 하나님 뜻이 이 쉼에 담겨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맥추절을 지키게 하신 하나님 뜻 세 번째는 뭐냐 하면 가난한 사람을 돌봐야 한다, 그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22절을 볼까요? 이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예.
그리고 좀 앞에서 하나님은 이 맥추절을 지키면서 쉬라고 하셨잖아요. 그 쉼은 욕심을 내려놓게 하는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뜻이 바로 이어지는 거죠. 나와 내 가족만 챙기지 말고 이웃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거류민, 집 없이 떠도는 이들을 돌봐야 한다. 이게 맥추절에 담긴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뒷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맥추절이 될 때마다 절기 때마다 성경을 읽었는데요. 어떤 성경을 이제 성경을 다 읽은 게 아니고 이렇게 부분 읽었습니다. 이 맥추절에는 어떤 성경을 읽었냐 하면 룻기를 읽었습니다. 룻기. 맥추절 때마다. 룻기에 보면 룻이 나오고 나오미가 있고 보아스가 있잖아요.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룻과 나오미를 불러서 이삭을 죽게 하지요. 나오미는 어떤 사람입니까? 남편과 두 아들을 한꺼번에 잃은 가난한 여인입니다. 룻은 그 며느리인데 이 남편을 잃은 이방인 여인 과부예요. 이거 보아스가 가난한 사람과 이방 여인에게 곡식을 나눠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에 담긴 뜻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책이 바로 룻기이기 때문에 룻기를 읽으며 지내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 다시 말해서 하늘에서 온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두드리는 모든 곡식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곡식이니까 이 곡식 또한 어떤 곡식이에요? 거룩한 곡식이에요. 하나님 뜻이 가득 담긴 곡식이라는 겁니다. 이 곡식 또한 하늘에서 온 곡식이에요. 여러분, 이런 시가 있습니다. 언젠가 소개해 드렸는데 밥은 하늘입니다라는 시입니다. 밥은 하늘입니다. 하늘을 혼자서 못 가지듯이 밥은 서로 나눠 먹는 것. 밥은 하늘입니다. 하늘의 별을 함께 보듯이 밥은 여럿이 같이 먹는 것. 밥이 입으로 들어갈 때 하늘을 몸속에 모시는 것. 밥은 하늘입니다. 밥은 모두 서로 나눠 먹는 것.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담은 시. 하나님 백성이라면, 거룩한 백성이라면, 하늘에서 온 백성이라면 그들이 거둔 곡식 또한 거룩한 곡식이고 하늘에서 온 곡식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고, 하늘을 혼자 가질 수 없듯이 이 곡식도 혼자 먹을 수 없다. 이런 뜻을 잊지 말고 반드시 펼쳐내라고 맥추절을 지내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추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제사하면서 제물을 바치면서 그 뜻을 잊지 말라고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월이 흐르면서 이 맥추절에 담긴 뜻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제사와 제물은 빠짐없이 하나님께 잘 했어요. 잘 드립니다. 그런데 거기에 담긴 뜻은 금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사울 왕이 그랬잖아요. 사울 왕이요, 제사와 제물은 말씀대로 잘 드렸습니다. 그러나 제사와 제물에 담긴 뜻은 따르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예. 사울이 드린 제사를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나이까? 그 얘기 아닙니까? 왜 좋아하지 않습니까? 제사와 제물을 제 아무리 잘 드린다 해도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 제사와 제물에 담긴 뜻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예 제사와 제물을 드리지 않는 것보다야 뭐 제사와 제물을 드리는 게 더 낫겠지요. 왜냐하면 제사와 제물을 드릴 때 뭐 여기에 담긴 뜻을, 하나님 뜻을 어쩌다가 한 번쯤 떠올릴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제사와 제물만 드리면 다 됐다. 그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러지 않았습니까? 나는 제사와 제물 제대로 드린 사람이다. 너희들은 못하지 않느냐? 그건 뭐냐, 무슨 꼴이냐 하면요, 제가 맨날 저 유치원에 가고, 야, 내가 키가 제일 크다?
그렇게 말하는 거 똑같은 겁니다. 제사와 제물을 잘 드리면 거기에 담긴 뜻을 어떻게 하면 더 잘 펼칠 수 있을까? 그걸 바라보며 나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하나님 뜻과 말씀을 따르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를 꼬박꼬박 드리는 일 반드시 지켜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그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 만큼 우리 삶이 달라져야죠. 우리 삶이 하나님 뜻으로 가득 차야죠. 수십 년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잘 드렸다 해도 그 삶이 안 믿는 사람하고 다르지 않다면 그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가 될 수 없다는,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이 다 즐겁게 절기를 지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사와 제물을 드린 다음에 내 할 일은 다 했다 하고 돌아서면 안 되는 겁니다. 반드시 뭘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그 제사와 제물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계속 말씀하셔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예, 하나님이 인애를 원한다. 제사보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렇게 풀어주십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예. 이 제사와 제물을 빠짐없이 드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제사와 제물은 빠짐없이 드렸는데 그런 제사와 제물 드린 일에만 바빴지 가난한 사람들이나 거류민, 집 없이 떠도는 이들을 돌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껍데기만 남은 제사가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차라리 하나님이 차라리 그런 제사는 내가 원하지 않는다. 딱 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네, 고아와 과부가 누굽니까?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돌보는 일이 곧 뭐다? 그게 경건이에요. 다른 게 경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는 제사와 제물을 드리는 일과 이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일이 따로 있었지만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바뀌었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는 하나님께 드린 제사와 제물은 곧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일과 하나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 자녀들이죠.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하늘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능력을 줘서 보내주셨습니다. 저 하늘 별나라에서 온 그 슈퍼맨에게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능력과 엄청난 힘이 있었지만 우리에게 주신 능력은 뭡니까? 우리에게 주신 능력은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능력이에요. 섬기고 나누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보내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 능력은 쓰면 쓸수록 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모으면 모을수록 더 커지게 되어 있어요. 2023년도가 6개월이 훌쩍 지났습니다. 이제 6개월 남았는데요. 우리는 오늘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성경의 맥주절에 담긴 뜻을 우리가 다시 되새게 되겠습니다. 지난 6개월을 잘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로 우리에게 있는 것, 이 모든 것 하나님께 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6개월을 보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왜 나누지 못했는가? 못했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거구나.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 죄를 깨끗이 씻는 이 맥주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 가난한 사람을 섬기는 능력, 나눠주는 능력으로 이웃을 더 잘 돌보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7월 30일 주일 섬김과 나눔 주일로
다시 지키고자 합니다. 오전에 성찬식을 하고요. 성찬을 나누면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사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도 주님처럼 섬김과 나눔과 사랑을 펼치는 그런 날로 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요 제물이며 예배라는 거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 자녀로 하늘에서 온 사람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늘에서 온 사람답게 하늘 뜻을 먼저 헤아리며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이웃을 먼저 달려가서 돌볼 줄 아는 거룩한 삶, 참된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